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를 드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날 그 밤에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일도 여기 예배하는 일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하늘 가득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이 사람들 천군과 천사만 찬송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끝까지 쭉 내려가서 20절에 보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 목자들이 찬송합니다. 목자들이 예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사실은 1절부터 21절까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그 기록에는요, 예배와 찬송 그것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내지는 설교의 존재의 이유가 있죠. 존재의 이유를 설명한다는 건 좀 슬픈 일이지만 이 설교의 존재의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요. 아무것도 안 합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요즘은 좀 덜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카드를 올해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로 카드를 좀 보내시나요? 크리스마스 카드 몇 장이나 좀 받으셨죠? 아무도 못 받으셨나요? 저는 한 3장, 4장쯤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온 건 아니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단체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몇 장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카드도 만들어서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친구들에게도 주고들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저작권 때문에 안 나온다 그러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더니 사실은 카드 보내고 카드 만드는 건 저작권에 걸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무도 카드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죠. 저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오고요. 또 크리스마스 카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구유에 누인 아기입니다. 포동포동하죠. 이렇게 파리하게 마른 아이는 없어요. 다 포동포동한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 있고, 어디서 조명이 왔는지 거기만 이렇게 조명이 확 비쳐요. 그리고 뭔가 따뜻한 느낌의 마구간이 또 많이 나옵니다. 거기 있는 동물들은 왜 그렇게 착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나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당연히 유대 땅이니까 돼지는 없었을 거고요. 거기 이렇게 동물들이 뭔가 더 재밌게 그리는 사람은 거기 오리도 그리고 거위도 그리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립니다. 아니면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 가득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카드들을 보냅니다. 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마스 카드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유명한 동방 박사들, 그죠? 뭔가 좀 화려한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올 것 같은 옷을 입고 뭔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수염난 동방 박사들. 그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크리스마스 카드의 많은 그림들의 주제가 됩니다. 그 얘기들은 몽땅 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고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는 딱 하나 알아요. 뭐냐 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우리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거, 그거. 나머지 디테일들은 거의 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여기 21절까지 요 이야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 중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마구간의 그림입니다. 오늘 누가는 2장서부터 2장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마구간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마구간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구유에 누웠대요. 구유에 누웠다는 거 하나, 그거죠. 구유에 누웠으니 7절에 보면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다는 거, 그거 하나가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죠. 사관에 집 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관 같은 거면 숙소에 방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지금 구유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 아마 마구간에 있을 거예요. 왜? 구유에 누웠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마구간이니까 짐승들이 많을 거예요. 동물들이 많을 거고, 그 동물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있을 거고, 또 탄생을 그 동물들도 기뻐할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구유 생각하고요, 마구간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네. 그렇게 슬픈 땅에 오시면서도 또 화려하게 아니라 마구간으로 오셨고, 또 이 젊은 부부 먼 곳 고향을 떠나서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 옛 고향으로 와서 방을 찾으려고 애썼던
이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또 그런 부부들을 그 부부에게 방이 없다고 말하는 어쩌면 매몰찬 여관 주인, 또 그래도 그나마 마구간에라도 자리를 마련해주는 여관 안주인, 뭐 이런 그림들, 그런 그림들을 생각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뭐 따뜻함, 아니면 이 성탄의 뭐 겸손함, 또 성탄에 있는 뭐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구유는 우리에게 뭔가 방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젊은 엄마의 뭐 눈물, 뭐 헌신,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이 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에 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긴 해요. 하지만 누가가 여기 있는 이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불쌍하고 슬프고, 그래서 어쩌면 못나고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보듬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뭐 그런 모습, 그런 따뜻한 마구간의 모습을 그리려고 애를 쓰는 건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동물도 없고 뭐 말 구유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구유가 갖고 있는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3번이나 구유 얘기를 해요. 7절에서 12절에서 16절에서 그 3번이나 하는데, 구유는 그냥 하나예요. 뭐냐면 이 목자들이 정말로 천사들의 말대로 제대로 찾아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냥 증거일 뿐입니다. 아기가 났어요.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주님이셔요. 주님은 구유에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가면 미스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너희들은 구유를 제일 잘 알지 않니? 구유를 보고 구유 안에 있는 아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 그것이 너희에게 우리가 말하고 전한 이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려줄 거라고 천사들이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목자들은 가서요, 구유에 앉은 아이를 찾아요. 구유에 놓인 아이를 찾습니다. 구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구유에 놓인 그 아이가 중요합니다.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건 구유를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마구간을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마구간의 따뜻함, 옆에 있는 동물들의 뭐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나셨으니 뭐 거기에 조용하고 뭐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장을 쭉 읽어보셔요. 그냥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요, 그냥 찬송일 뿐이에요.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알고 있는 천사가 찬송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목자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목자들도 정확하게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구유라는 그 매개물, 그것을 알려주고, 목자들은 구유를 찾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보며 이 모든 일들이 천사의 말처럼 된 것. 천사의 말은 뭐였는데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주가 이제 너희에게 오셨다라는 그 말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갑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2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예배일 뿐입니다. 예배일 뿐이에요. 예배 말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아니 그렇게 여관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고, 또 그래서 겨우 마구간에 있으면 천사들이 와서 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와서 와서 뚝딱뚝딱 뭘 지어주든지, 말고요 말고 뭐 좀 좋은 요람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든지, 아니 뭐 꼭 구유여야 되면 구유에 누였으면 나머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아기 낳으면 필요한 것들, 뭐 미역도 좀 갖다 주든지, 아니면 뭘 또 갖다 줘야 되나요? 기저귀, 하기스 같은 거, 기저귀들도 갖다 줘야죠. 기저귀 갖다 주고, 뭐 우유, 뭐 분유 같은 거 가져다 주고, 아니면 요즘은 아이들 태어나면 보험 들어주죠. 보험도 들고, 아니면 뭐라도 줄 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불쌍한 그리고 연약한 젊은 부부가 그렇게 뭐 애처롭고 안타깝게 태어난 그곳에 뭔가 이 따뜻함을 더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애를 쓰지 않습니다. 거기 뭐 그 사관에 뭐가 방을 얻을 수가 없다면 거기에 뭐 천사들이 둘러서 저 밝게 해준다든지, 뭐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뭐 좀 노래, BGM이라 그러나요? 백그라운드 뮤직이라도 좀 틀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들은 그냥 노래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마찬가지요.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구유도 아니고, 그리고 마구간에 있는 짐승들, 동물들도 아니고요, 거기 사람들의 애처로운 삶들과 그 애처로운 것 안에서 만들어지는 뭐 연약한 사람들 사이의 따뜻함, 분명히 좋은 주제고요. 또 우리가 그것들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그런 그림 아니면 무슨 그림입니까? 여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목자를 통해서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자기들이 이미 들었던 그 소식이 혼자 비밀로 알고 있었던 것이 더 확증이 되는 시간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비밀을, 그 진리를,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서로에게 알려주세요. 나만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귀한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모였어요. 그러니 함께 경배하면 됩니다. 함께 예배하면 됩니다. 함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더 주를 깊이 사랑하고 또 정말로 뜨거움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정말로 크리스마스에 합당한 자리고 성탄 전야 어쩌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자, 왜 그렇게 예배합니까? 왜 그렇게 예배합니까? 오늘 천사들 이야기를 보면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그 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짧게 얘기해요. 보셔요.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전하는 건 기쁨의 소식이에요. 소식은 간단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 하나요. 전해지는 소식은 짧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에요. 목자들이 손을 들고 구주가 누굽니까? 다윗의 동네가 어딥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어요.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날 건 어쩌면 헤롯만 몰랐을 거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만 몰랐을 거예요. 여기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목자들은 오랜 전설처럼 들었겠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위대한 왕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감록 같은 거 있어. 계룡산에서 정동우령이 오죠. 다른 동네 사람들은 몰라도 계룡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 여기 정도령이 온다는 동네라고. 베들레헴 지경에서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 동네에 구주가 난다는 오랜 전설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아는 목자들입니다. 구주,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목자들은 다 압니다. 목자들은 알아요. 그리스도 왕이 오신다는 거, 왕이 나셨네 라고 알아듣습니다. 왕이 오셨네라는 그 말을 지금 천사들이 전해요. 하지만 배경 밑바닥에 깔아놓은 누가의 셋업은요, 여기 1절에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명을 내렸대요. 그래서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 그 동네에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호적을 하라는 명이 내려서 갔다고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이 일을 한 거다라고 말해도 돼요. 그런데 누가는 어디를 갔다 같아요? 저 로마, 멀고 먼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이름을 가져다 댑니다.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왕이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꼭 그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말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작년에 누구가라고 얘기할 때 작년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메시가 마이애미로 이적했을 때, 그러면서 뭔가 축구 선수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일부러 언급을 한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름을 일부러 가져다 댄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 왕이 나셨어요. 언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려 그가 다스리는 그 거대한 제국의 모든 인구를 조사할 그때 왕이 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 이야기를 괜히 했나요? 괜히 한 거 아닙니다. 아구스토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줄리어스 시저라고 알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 율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돼요. 로마는 원래 공화정이었는데요, 아우구스투스가 첫 번째로 황제정을 시작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제정으로 바꾸고 황제가 되고서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온 세상에 평화를 그리고 정의를 가져다 주었다고 외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내가 세상의 정의와 내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그리고선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죠, 율리어스 시저를 뭘로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요.
율리우스 시저는 신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의 아들이에요. 왜? 율리우스 시저는 신이 되었고 나는 이 로마 전 제국에 뭘 가져다 줬어요?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줬어요. 아우구스투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온갖 시인들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됐어요. 아우구스투스와 함께 로마의 제국이 시작됐어요. 시인들 노래하기 시작하고 역사를 기록한다는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와 더불어 절정에 이르는 이 로마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위대한 도약을 긴 이야기로 서술하기 시작해요. 역사책이 쓰여지고 노래가 불려지고 시인들이 시를 짓고 온갖 찬송이 아우구스투스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뭐라고 불러요? 세상의 구주라고 불러요. 세상의 구원자예요. 세상의 주예요. 누가? 아우구스투스가. 우리는 이 찬양의 소리, 이 시인들이 부르는 노래와 이 역사가들이 써내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 지금 이 누가가 쓰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아우구스투스가 누군지 다 알아요.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의 구주예요. 모든 시인들은 그를 높여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그 나라, 제정이 된 이제 로마의 제국, 그 제국의 영원함, 그리고 유려함,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세상 왕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에서만 아니죠. 이제 점점 그 동방으로 로마의 제국이 힘이 미치는 그 동방까지 이제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을 잘 들으셔요. 아우구스투스 얘기를 괜히 한 건 아니에요.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주가 나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누군지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구유에 누인 그가 바로 그리스도 너희의 주시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제국의 동쪽 끝입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 끝, 그 변방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한 아이가 났어요. 한 아이가. 오늘 우리가 낮에 읽은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예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를 구원자라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그 거대한 세상의 왕과 세상의 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노래소리 가득한 세상, 그곳에서 그 변방에 태어난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말하고 또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는 사람이 외쳐 온 제국 안에 쟁쟁거리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를 주었다는 그 고백과 그 노래에 대항해서 여기 진정한 평화는 여기 있는 이분이 그 정의와 평화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그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 앞에 서본 적이 없으셔요. 로마 황제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의 끝에, 누가복음의 절정에 가게 되면 그 로마 황제의 하수인이라고 그러나요? 대리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 총도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지금 누가가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인지 보셔요. 누가가 하고 있는 일은 아우구스투스 그 앞에 여기 지금 그리스도 그 주를 가져다 놓는 겁니다. 구유에 놓인 것처럼 그렇게 보잘것없고 너무나 약해요. 왜소하고 취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람에게 들려지는 모든 찬송만큼이나 어쩌면 더 거대하고 아름다운 찬송이 여기 베들레헴에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것 아닐 리가요. 천국과 천사가 온 하늘을 가득 메우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 그 목자들이 노래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연약하죠. 로마의 모든 시인들과 로마의 모든 역사가들이 써내려가고 울려 퍼지게 하는 그 소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가는 그 소리를, 그 찬송을, 그 예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약하고 왜소해 보여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마 예수님은 자라면서 아우구스투스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아우구스투스는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들어본 적 없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황제의 후계자들, 그 뒤를 잇는 로마의 황제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말살할 방법들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고작 300년이 못 되어서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 카드, 성탄절이 되면 구유 아니면 마국간, 동방박사들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봐요. 그 따뜻함을 누리기 위해서 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보듬는 뭐 그 공동체의 위대함, 그런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구유는 아니고 거기에 누워 있는 아기가 정말로 이미 세상의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불리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진리, 가공할 만한 이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합당한 것은 경배예요.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배한다는 말, 뭐 영어로는 예배를 worship 이렇게 쓰죠. worship이라는 말은 뭐 worthy라는 영어 단어 생각나시죠? worthy, 가치예요. 예배한다는 건 그런 거죠. 합당한 가치를 정말로 제대로 된 대상에게 귀속시키는 겁니다. 이 대상에게 합당한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경배하는 겁니다. 여기 세상에 참된 왕이 나셔서요, 영원한 나라를 그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보존하실 그 평강의 왕이 나셨어요. 구원하실 분, 그리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이 나셨습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것, 그것은 뭐겠습니까? 미역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기저귀가 아니에요. 따뜻한 조명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가슴이 터질 듯이 부르는 찬송과 그리고 경배입니다. 말로 예배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말로 예배하죠. 말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셔, 주님을 찬양하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아멘이라고 얘기하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못할 것 없으신 분이셔요. 그 의와 선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분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 그분이 받아야 될, 그분에게 합당한 가치입니다. 주 앞에서 주를 향하여 아멘이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 크게 외치기 시작하는 것,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가지셔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우리의 입술과 말로 하는 아름다운 고백과 그리고 예배, 찬송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천사들,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목자들이 함께 노래합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은 혼자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알려줌으로써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내가 가졌던 비밀, 내가 알았던 것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저들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증거하죠. 공동체가 예배한다는 것, 내가 가진 이 진리,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우신 비밀, 그리고 이 약속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이것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함께 예배하셔요. 함께 찬송하셔요. 나만 노래하는 거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더 확실하게 이 믿음에 서서 주를, 그리고 그 왕을 노래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로 예배하시고 공동체로 예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셔 따라가시고 또 쫓아가시고 손 드시고 그 앞에 엎드리시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춤을 추시며 몸으로 예배하셔요.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노래하셔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노래하셔요. 여긴 딱 한 번 나왔지만 늘 그렇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시는 건 곤란해요. 늘 찬송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셔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그것들을 노래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순서가 바뀌면 노래는 꼬여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내어드리시고 그렇게 말로, 공동체로, 몸으로 예배하며 함께 예배하는 곳,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그 소식을 베들레헴 지경에 알립니다. 어찌 나실 건 약속을 그렇게 해놓으셨죠. 다윗의 동네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그 약속은 지키셔야죠. 하지만 천사들이 그것들을 브로드캐스팅하죠. 방송할 때는 얘기가 달라요. 말 그래도 브로드캐스팅입니다. 넓게 알리면 돼요. 넓게 알리려면 왜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로마로 가고
아니면 뭐 다메섹으로 가고,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하다못해 예루살렘이라도 가야죠. 하지만 천사들은 로마로도 다메섹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아요. 그냥 그 지경 베들레헴 거기서 알리기 시작합니다. 브로드캐스팅은 아니에요. 브로드캐스팅은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알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나시고 천사들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천국과 천사들은 알리는 건 그럼 거기다 알렸다 칩시다. 그러면은 찬양은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베들레헴 그 하늘에서 찬송하고 천국과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뭐요? 굉장히 로컬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좁아요. 아니 만왕의 왕이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만왕의 왕은 베들레헴에 오셨고 천사들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베들레헴 그 하늘에서 천국과 천사는 가득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부르는 노래가 온 세상 거기에 다 퍼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지금 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목자가 구유에 놓인 아이,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와서 이 모든 일을 마리아에게 전하듯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우리는 노래하면 돼요. 구주가 나시고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소식을 어디?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은 마리아에게 전하면 됩니다. 다른 것 전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아, 그래도 위대한 왕이신데. 아니, 여기서 기쁨으로 전하시고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전심으로 찬송하셔요. 오늘만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앞으로도 구주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하며 살아갈 겁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거예요. 어디 멀리? 아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브로드캐스팅 그런 건 없었어요. 늘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나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나는 그 비밀을 전하고, 우리는 그 비밀을 전하고 함께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하셔요.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셔요. 오늘 여기 있는 서로에게 얘기하셔요. 그 소식으로 함께 예배하시고 노래하셔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건 늘 그래요.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일반적인 상식, 그 상식을 버리고 바보 같을 정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어쩌면 예배의 모습입니다. 바보처럼 소중하게 주님 생각하셔. 바보처럼 소중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시작하셔요.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하면 뭐 상식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당하면 상식은 그냥 거기에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하지만 내가 경배하고 내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내 주님 앞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 그분을 소중히 여기기에 나는 그분을 예배하며 나는 그분 내 삶의 자리로 내 온 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께 전하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함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변화되어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 있고 하늘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그 믿음과 용기로 가득한,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아주 로컬로 살아가셔요. 아주 로컬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니 굉장히 글로벌하죠. 굉장히 글로벌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우리에게서 이루시는 그 방법입니다. 뭐 어디서 뭐 그런 거 얘기하죠. 뭐는 글로벌하게, 뭐는 로컬하게, 뭐 글로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서 베낀 것 같아요. 예배 드리십시오. 여기서 함께 예배하셔요. 함께 전하셔요. 그리고 함께 더 크게 노래하십시오. 그때 온 세상이 구주가 나셨음을 알게 될 거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왕의 통치는 점점 더 세상을 가득 채울 겁니다. 오늘 이 밤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또 얘기하셔요. 또 다시 얘기하셔요.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어요. 그러니 기쁨으로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하셔요. 말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리고 또 우리의 몸으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에서 구유에 놓인 아기, 그 구유가 하는 모든 역할이에요.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크리스마스의 이 시간이 우리를 더 왕께 가게 하는 거죠. 왜 그러면 그런 걸 다 합니까? 다 치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크리스마스의 오브제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오브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뭐요? 그 그리스도 왕 그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이 초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초를 켜야 됩니까? 안 켜도 돼요. 하지만 이 초들이 초를 우리는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이 초를 뭐 어떻게 여기에서 초 그렇지 뭐 나를 태우면서 불을 밝히는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뭐 그건 딴 데서 하시고 딴 데서 그런 의미 찾으시고, 이 초가 밝히는 이유는 뭐야? 딱 하나예요. 점점 밝아지는 빛이 우리에게 오시고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그것 알라 우리로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려는 거지, 여기서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보는 건 딱 하나,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왕, 우리에게 오시는 평강의 왕,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노래하시고 함께 이 비밀을 서로 나누며 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는 복된 자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리에 나오셨으니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또 그 나온 것에 합당하게 온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모든 장식들, 또 크리스마스의 모든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거나 우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기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 그리스도 주 나사렛 그 예수가 이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와 주로 오셨음을 우리로 분명하게 보게 하시사,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왕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 이브,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왕이 나셨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고 구원자가 오셨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서로가 서로의 고백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대를 품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